아멘.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이니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수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니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하니라. 아멘. 장인 이드로를 만난 모세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자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파하여서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게 되죠. 그 다음날 이제 모세에게 일어난 일을 이드로가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드로가 모세의 업무를 관찰하고는 이것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논쟁을 듣고 판단하느라 기진맥진한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나이가 많았던 모세가 혼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일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도 지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상황을 파악한 이드로가 놀랍게도 모세에게 큰 지혜를 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삼으라 라는 놀라운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먼저 일반적인 재판을 진행하고 특별히 어려운 것만 모아서 모세에게 오라라는 조언입니다. 이드로의 제안은 사실 한 사람의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시는 지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중재자가 되었던 모세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이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이 같은 사실은 참 큰 격려가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이들에게 신분에 상관없이 출신에 상관없이 역사하시며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드로가 제안한 이 조직체를 갖추는 것은 이것을 인하여서 가장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까? 바로 전문가를 양성하고 진행되는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알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이 제안을 좋게 받아들여 그대로 적용하고 있죠. 그 제도는 오늘날에도 널리 사용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드로는 과거의 모세가 그와 그의 집안에 베풀었던 은혜를 지금 이 상황을 통해 지혜를 통해서 되갚아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과거 어떠한 일을 벌입니까? 사람을 죽이고 애굽을 도망가 미디안에 처음 왔을 때에 또한 이 행패를 부렸던 목동들로부터 이드로의 딸들과 양떼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드로가 모세와 그의 양떼를 어떻게 보면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은혜를 갚는 장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이야기하는 바가 연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모세는 자신의 건강을 보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뿐 아니라 다른 일도 감당할 수 있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지도자로 세워진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사람을 세우고 그것 가운데에도 능력과 덕을 갖추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하는 그러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는 능력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능력과 덕을 갖춘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이외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아멘. 능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원어를 살펴보면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현숙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도 이 단어가 얼마나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먼저 무엇입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는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내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자리 잡아 있을 때에 그 사람이 판단이 옳아질 수 있다, 올바르게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진실되고 모든 증거를 잘 참고해 소신 있게 판단하고 판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판결을 내릴 때 한쪽 말만 듣고 판단이 기울어진다면 그 가운데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관은 무엇보다도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떳떳해야 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뇌물과 같은 그러한 소득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리더로 세워질 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세워질 때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함께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마음이 합하여지는 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역시도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가장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뿐인가요? 또한 그 모든 것들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분명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세워가게 됩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지,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함께 발견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10명이나 50명이나 몇몇 사람들을 함께 이끌어가는 역할들을 교회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 정직한 모습, 그리고 또한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조언을 얻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세워가며 그에게 있어서 크고 작은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됩니다. 26절이죠.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에게 있어서도 모세에게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을 또한 확보하며 더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모세에게 여러 가지 여유가 생겼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무언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많은 것들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처럼 모세와 같이 하루 종일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거나 또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면서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각자의 역할에 맞게 주변 사람들을 세워주며 주변 사람들을 또한 신뢰하며 그 가운데에서도 함께 그들을 보살펴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세가 이드로 장인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세워가는 과정을 우리는 만나보았습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가는 과정을 통해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발견하였고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택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언가 나 혼자 무언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모든 것의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정신이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성도님들, 주변 이들에게 함께 도움을 요청하며 여러분들의 몫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먼저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하며 불의를 싫어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누군가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반영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세우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함께 해주시며 그 가운데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에는 계속해서 이웃초청 사랑잔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달 남은 이웃초청 사랑잔치를 통하여서 남은 기간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작정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이 교회로 이들을 데려와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며 신앙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초청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학교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교회학교 리모델링 공사가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장소가 준비되어 싸우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사 이들에게 영적인 부흥과 양적인 부흥이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들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이 커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사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